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상담이나 기도가 필요한 분들 적극적으로 연락 주셔서 온전히 제가 좀 도울 수 있는 부분들 돕고 기도해 드릴 수 있는 분들 기도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 창세기 다음에 있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4쪽에 있습니다. 위에 성경책 위에 페이지 수가 있는데요. 84쪽, 85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몽독해드리고 마지막 12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의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에 가라. 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그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참 삶의 형편들 가운데서 살아온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고요, 사연들이 있는 것 또 사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는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들, 살아온 삶의 과정들, 어려움 등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흥미를 끄는 것은 무엇이 그 사람을 지금까지 이끌고 왔고 어떠한 것이 그 사람이 되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무엇에 이끌려 살아왔는가가 지금의 그 사람을, 현재 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요, 삶의 철학이 될 수도 있고요, 삶의 좌우명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의지했던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살아왔던 과정들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삶의 흔적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스토리들 중에 무엇이 저와 성도님들을 만들어 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오고 계셨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도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출애굽기라는 이 성경이 무슨 성경인가, 어떠한 책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위대한
구원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두고두고 찬송의 주제가 되는 그 책이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의 내용들입니다.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책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집트 땅에서 학대를 받으며 노예 생활을 하던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얼마나 많은 학대와 박해를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살펴봤듯이 이집트에서 고통스럽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당신이 그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신 그 한 사람을 통로로 삼으셔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하였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머문 것을 시점으로 어떠한 가족들이 머물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인구수가 불어나게 됩니다. 나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구수가 불어났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이집트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그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민족들보다 많아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아져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 땅에서 그 백성들이 나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왕은 감독들을 세우고 고된 노동을 하게 했습니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국고성인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을 하면 할수록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나날이 불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동시에 펼쳤던 전략이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도울 때 잘 살펴봐서 그 태어난 아이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이집트의 왕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히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남자들을 다 살려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산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화가 난 이집트 왕은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하는 그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모세의 출생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모세는 바로 일명 남자아이 살해 정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집트의 그 상황 가운데서 두 여인의 믿음으로 목숨을 건진 아이였다라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모세의 부모는 레위 가족들이었고 그 사이에 태어난 모세는 순수한 히브리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인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애굽 정책에 의하면 그를 버리고 죽여야 정상이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이들의 마음 안에 문득 스쳐가는 생각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아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믿음이 들어오자 그들은 더욱 모세를 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단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모세를 숨겨서 몰래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석 달이 지나자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우렁차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숨겨서 기르고 싶어도 몰래 기르고 싶어도 기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들이 내린 결단은 위험하기도 하고 무모한 같은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를 떠내려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위험이 따르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 그 아이를 떠내려 보내게 되면 그 갈대 상자를 덮음으로 인하여서 그 공기가 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질식하여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애굽 사람의 눈에 이 갈대 상자가 띄게 돼서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히브리 아이인 것이 발각이 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누이를 보고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떠내려가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때에 바로의 딸은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발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시녀를 보내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했고, 그 갈대 상자 안에는 어린 모세가 누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보는 순간 바로의 딸은 그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이집트의 공주였다면, 왕자의 딸이었다라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죽여야 됐어요. 또 아니면은 다른 신하에게 데리고 가서 죽이라고 명령해야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공주의 마음 안에 그 아이가 불쌍해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길러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마침 망을 보고 있었던, 그 광경을 살펴보고 있었던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제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유모를 불러 젖을 먹이게 하리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모세의 누이는 유모로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는 모세를 자신의 젖을 먹여 키웠다라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 모세 어린아이, 피덩이와 같은 그 어린아이를 떠내려 보냈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어내려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의 유모를 구하게 된 것이 모세의 어머니였다라는 것이에요. 합당하게, 이제는 정당하게 모세를 키울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냥 젖을 먹이면서 양육한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받으면서 양육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연으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머니에게 지혜를 심어주셨고, 그녀는 지혜를 따라 실천으로 옮겼고,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키우게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고 모세처럼 자라오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하게 바꾸셔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빚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계셨지만 부모님께서 많이 바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경제적인 그 상황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셨는지 두 분이 새벽같이 또 아침같이 학교를 보내시고 계속해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직장에 다니심으로 인하여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늘 동생과 학교 갔다 오면 그냥 둘이 지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한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일 안 하시고 좀 가능하시면 일 안 하시고 같이 우리랑 있었으면 좋겠다.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간식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또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외로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가정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인하여서 정말 성실하게 두 분이 일을 하셨지만 그 부모님의 빈자리, 그 시기에 받아야 될 그 사랑, 빈자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성실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제가 그 부모님 존경하고 정말 제가 닮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정관계에서 자라오면서 제 안에는 늘 두려움과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성실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받아야 될 부모의 사랑은 부모님이 바쁘심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살았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쓸쓸하고 너무나도 어려우면 또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혼나면 내가 이 세상이 없어지면 부모님이 좀 속을 덜 썩으시겠지? 라는 생각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 행동을 옮기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중3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이 다녔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성경학교 하니까 가고 좋은 간식 주니까 가고 그냥 그렇게 대충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부터인가요? 교회를 다니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가면 재미없어. 오후에 노는 것이 너무나도 재밌으니까 이제는 노는 것이 점점 좋아져서 교회를 등한시했어요. 교회 출석하는 걸 등한시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봄에 어떠한 집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른 새로운 교회로 데리고 가셨던 거예요. 그 중3 때 데리고 간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에서 그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청년부에 진급하게 되었고 언젠가 청년부에서 가졌던 여름 수련회의 주제가 치유에, 하나님의 치유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수련을 통해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상처들,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외로움들, 그러한 상처들을 치유해 주기 시작하셨고 그 이후로 저는 상담과 내적 치유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상담과 치유에 관련된 서적들을 구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하나님은 제 안에 있는 상처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 계기가 어떠한 계기였냐 하면 제가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 단기 선교 가운데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대학교 1학년 때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겨울방학 때 다리를 다치게 된 것이에요. 이건 정말 부모님이 정말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를 어쩔 수 없이 치료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그 청년부 여름수련의 주제가 치유에 관련된 것이에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의 책을 읽으면서 치유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시기가 하나님이 내 다친 다리만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 상처, 내 마음에 있는 연약함,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두운 그늘들도 치유하시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여름 수련회가 되었고 그 여름 수련회 때 그 주님을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나서 저는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됐고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때 대학에서 선교단체 제자훈련 코스에서 내적 치유를 경험하기도 했고 언젠가부터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제 하나의 상처들이 하나하나 치유되어지면서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치유받고 나서 동일하게 같은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치유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서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상처와 아픔들이 나를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제가 성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이. 모세는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점점 자라갑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유모였다고 하지만 자신의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그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후에는 바로의 왕궁에서 철저한 엘리트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법률, 교육, 군사교육 등을 받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나 예일대에서 배우는 것 같은 즉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관심이 있었어요. 바로의 왕궁에서 풍요롭고 부유한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들이 어떻게 하면 고된 노동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자기 동족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혹독하게 노동하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어떤 애굽 사람이 모세와 같은 민족 중 한 사람을 치는 것을 공격하는 것을 목격하죠. 이 장면을 바라본 모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좌우를 살펴보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몰래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왜 모세는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민족이 고된 노동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안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감독관만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죽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생각은 오산이었습니다. 그 후에 한 번 더 동족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 곳으로 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광경을 본 모세는 다시 그 앞에 그 일에 관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동족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너를 우리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날 죽일 생각이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때 모세는 그 일이 자신만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한 일이 탄로 난 것이에요. 결국 그 이야기가 바로에게 들어갔고 바로는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벼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 강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우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동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다가 살인을 저지르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여기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려는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 고된 노동에서 정말 빼내어 주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 이집트 애굽 사람의 그 공격으로부터 빼내어 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저질렀던 것이 살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좋지 않게 돌아왔어요. 어쩌면 참담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어떤 일이든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학교에 입학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모세는 이드로를 만나고 그의 딸인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낳아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모세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미디안의 광야에서 모세를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무슨 훈련을 시키셨겠습니까?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모세는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혈기, 생각, 지식, 배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힘이 빠졌을 것이에요. 그것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성지 납사를 위해서 성지 순례를 위해서 요르단과 이집트를 가보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주 무대인 이집트와 요르단은 더더욱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기껏해야 간혹 풀 몇 포기, 작은 나무 몇 그루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곳에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모세는
미디안의 광야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삶, 외로운 삶이었을 것이에요. 40년의 혈기 왕성한 그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 일을 위해 쓰셨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열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게 되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각자 다른 광야가 있습니다. 그곳이 직장일 수도 있고요. 그곳이 학교일 수도 있고요.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외로운 곳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즐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곳은 분명한 축복의 장소라는 것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축복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내가 지식이 부족하지만,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첫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 모르게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죠. 사람들과 관계가 힘들었어요. 사역도 참으로 미숙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과 제가 담당했던 부서의 아이들과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제 안에 쌓여있던 과거의 상처들로 인한 쓴뿌리들도 드러나게 됐죠.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섬기는 부서의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그 쓴뿌리와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힘들었고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고 미워졌습니다. 저는 거의 교회에 오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었고,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어요. 만약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만약에 광야라는 곳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 손에 많은 것이 쥐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찾겠느냐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가진 것이 많게 되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조금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제가 기도하지 않은 그 당시에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제 삶이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제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성전에서 엎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말씀이 제가 첫 전도사로 사역을 나갔을 때, 교회에 나갔을 때 정말 그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붙들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이에요.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그런데 너가 좋은 사역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란다. 이 과정이 없으면 좋은 사역자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위로가 아니었으면, 그 기도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 사역을 금방 그만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4년 반 동안의 그 시간 동안 쉽진 않았지만 하나님과 깊이 머무를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고, 오히려 그 시간들, 그 교회에서의 그 처음 전도사로서의 사역에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몇몇 교회를 거쳐오면서 부목사로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감사한 것이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다 예외 없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셨고, 사도 바울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그분이 택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기실 때 어김없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시키신 뒤에야, 준비시키신 뒤에야 맡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그 훈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의 여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홍해도 만나게 되고요, 마라의 쓴물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와 정말 먹을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뭐가 내려집니까? 만나가 내려지고 고기도 실컷 먹게 하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때로 보내주셔가지고 고기도 실컷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삶의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의 본문이 그 내용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내용들이 광야의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조금만 부족하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대들고 공격하고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정말 성숙한 삶이라고, 정말 성숙한 삶으로 훈련시키실 거라고 내가 내 삶을 해석하지 못하면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은 지지리도 가난하고 어렵고 질병만 많고 고난만 많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삶에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광야 가운데서 모세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모세를 하나님은 3장에서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컫는 호렙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 그 떨기나무가 타지가 않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해서 그 광경을 좀 더 가까이서 보고자 하며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가 걸어온 것을 보신 것이에요. 그 광경을 보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그분의 천사를 통해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2번이나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연히 모세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 가운데 모세를 만나고자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분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풍습에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항복한다, 굴복한다,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먼저 그 후에 발에서 신을 벗기를 원하셨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회개함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가 이번 시험에서 붙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질병의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다. 내 문제, 내가 닥친 문제, 내가 닥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우리들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심으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신을 벗게 하신 후에 무엇 때문에 모세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계획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모세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자신을 소개하셨다라는 사실이죠.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태초에서부터 존재하셨던 많은 조상들의 하나님이셨고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자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벅차서 어찌할 줄을 모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분의 계획을 이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탈출시켜서 그분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위대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세는 이러한 중대한 사명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모세가 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애굽에서 내 자신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모세의 나이 80세 때예요. 팔순을 맞이한 어르신 때 부름 받은 거예요. 만약에 40대였으면 어땠을까? 40대였으면 가라 라고 했을 때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열정을 다해서 갔을 것이에요. 그러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80세가 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만한 기력도 없고 자신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모세 자신이 그렇게 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명을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의미도 모세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게 만드시고 철저히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의도로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는 꼭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나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철저하게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꿈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교회와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히브리 동족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모세는 결국 살인밖에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 가운데 두시며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듬으셔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즐겨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자만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허락한 광야 학교에서 사람들을 연단시키시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혈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힘들을 다 빼시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의지할 것이 없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다음에야 하나님이 부르셔서 마음껏 그분이 사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삶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은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나의 삶의 과정들, 살아온 과정들을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이 나를 만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